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입니다. 펴시고요.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북과 남이 통일이 되죠. 하나가 되죠. 왕국다운 모습을 이루죠. 한 국가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 영화가 굉장히 짧았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아시듯이 또 쪼개져 버려요. 그 몇 안 되는 인구가 왜 이리 싸우는지 어느 지구석이나 싸우나 봐요. 우리나라도 싸우고 이스라엘도 싸우고 그래서 안 맞다고 우리는 따로 살래 하고 열 지파가 찢어져 나갔어요. 그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하고 이렇게 남은 게 겨우 유다 지파 다윗 집안 다윗 가문밖에 없어요. 그게 유다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불신앙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지만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버려요. 우상을 자꾸 택해요. 참 이 고약한 버릇이 우리에게 있죠. 뱀은 택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뱀의 메시지는 덜렁 받아 먹고 하나님 언약은 대적하고 이게 우리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열 지파 없어요. 지금도 몰라요. 겨우 남왕국 유다 남았는데 뭐 조그만해요. 다윗 집안밖에 없다니까요. 니들이나 해라 그러고 열 지파는 가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다윗 했니 하고 그냥 등 돌려버렸다고요. 솔로몬 왕의 그 정치 때문에. 이 유다도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전체를 그대로 밟아요. 하나님 버리죠. 우상 숭배하죠. 성전에다가 우상까지 세우죠. 아니 못할 짓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악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심판받아야 된다. 바벨론을 끌어다가 너희를 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 되는데 말씀으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택하는 거죠. 말씀의 종. 지가 지어서 설교 만들지 말고 주는 거 그대로 받아 전할 사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연구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낼 사람 말고 자기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다 쓰는 그런 메시지 말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자기 말씀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시는데 청소년 젊은이 예레미야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 청년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1장에서 10절까지 읽은 것 같은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승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선지자를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학벌이 아니에요. 뭐 실력이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택함이 뭐죠? 아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 인간의 여건이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예레미야가 아주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유다는 지금 이런 영적인 형편이다. 내가 반드시 징치한다. 바빌론을 그러다 칠 것이다. 그렇게 알려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니까 너는 말하라고.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름받아서 말씀을 40년간 전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 죄를 책망하지, 죽을 거라 그러지, 멸망당할 거라 그러지.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반드시에 이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이게 또 나타나요. 이건 100%예요. 역사 일에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바글바글한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죄가 뭔데 까불고 있어요. 젊은 놈이 젊은이가 새파랗거든요. 저게 한국 기독교에 일어나 저게 뭐 하겠다고 저렇게 떠드는 거야. 이렇게 보기 아주 우습거든요. 보기 아주 그냥 버릇없고 그냥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젊은이가 아주 새파란 어린 애 같은 게 그런다고.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나라도 그러죠. 기분이 나쁘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한 사람은 심판을 선고하고 있고 나머지는 죄다. 제 말 듣지 마시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이러고 있으니 이들의 메시지를 듣지 예레미야 메시지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듣겠죠. 여러분 듣겠습니까? 여러분 듣게 생겼네요. 저 같으면 안 들을 텐데 이거 들릴 리가 없지 이게. 그래서 40년간 피토하며 선고했지만 외쳤지만 니느웨는 돌아왔어요. 저 이방인, 저 한국에서 최세훈이는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얼레리 꼴레리. 아이고 정말 재밌네.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방인이고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백성인데 요나가 말씀 전하니까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근데 언약의 백성, 믿음이 제일 좋고 여호와를 제일 잘 알고 여호와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유다 백성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죽이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죠. 그 후손들은 예수 죽였죠. 그 유다 후손들의 초대교회 사도를 죽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죠. 참복음 전하면 이단 누명 씌우고 죽이죠.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리가 절대로 없어요. 사단도 자기 직분에 자기 짓을 하는 거고 반드시 사람은 자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선지자는 말씀 아까 서론에서 나눈 대로 아무 다른 표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받은 걸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 예수 외에는 없어야 돼요. 없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내니까 자꾸 내 목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았고 받은 예수만 전달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나 사람들의 귀는 그거보다는 이거 듣고 싶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를 좋아하죠. 우리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말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말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심리요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지금도 들어가야 되고 그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아야지 성령이 그 영으로 각자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을 해줘야지 증거를 주셔야지. 그거 하려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그 책무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각인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체험을 주시려는 거죠.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무도 듣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유다는 망하죠. 돌아오질 않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모두가 다 지폐를 열면 여기 와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죽이죠. 돌 들고 가는데요. 그래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 부름받아 가지고 40년 이 말씀 하나를 너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해 가지고 하라 그러면 차라리 힘들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하나 딱 받아 가지고 40년간 그것만 전하라 그러면 그것처럼 고된 거 없습니다. 인간은 그걸 못 해냅니다. 진짜 말씀이 임한 자 외에는 절대 못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 수요가 공급된다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른 걸 원하는데 맨 나는 그 메시지만 하고 있어야 돼. 예레미야는 그게 정말 고역이에요. 고통이에요. 40년간 그 짓을 하고 나니 인생 다 늙어버리고 끝났어요. 말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는데 그래 맞아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은 종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게 지켜준 거예요. 예수를 변절 없이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채찍을 면하고 감옥을 면하고 편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거. 우리가 형통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보라 봐봐라 예수 믿음 이렇다 이런 거 보이라는 게 아니고요. 죽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알아주는 거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인지 한번 알아. 세상이 뭔가를 알면 대부분의 분별될 걸. 세상은 뱀입니다. 사단의 세상이에요. 사단의 시대 말에 있어요. 그들이 좋은 소리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어떤 목사란 말을 듣는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어떠니 그럼? 너는 이거 같니? 아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제게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도 모르는 게 아는 척하고 떠들고 있고 기도도 모르면서 기도 메시지 시리즈를 맨날 하고 있고 진짜거든요. 모릅니다.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장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고민해요. 아침에 오면서도 진짜예요. 내가 하나도 거짓이 아닙니다. 저 이 목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꾸 물어봤어요. 그만두기도 그렇고 그러면 너 뭐하고 살래? 너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자니 참 이게 주의 종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정언을 해야 됩니다. 정언을. 네가 만들어서 설교 이게 뭐 떠올랐습니다. 내 열받았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확신합니다. 응답의 메시지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응답받았다 그러잖아. 다. 기독교 역사의 큰 지도자들 전부 다 응답받았대. 응답받지 않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응답받은 메시지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음이 유지되든가요? 복음이 지키지든가요? 일은 화려하게 하지만 복음은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역사가요. 우리는 그 전체를 안 밟아버리라고? 글쎄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설교가 아니라 받은 말씀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넌 말하라. 이것만 하는 거죠. 참 힘들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은혜예요. 은혜에 잡혀야 돼요. 이 은혜에 잡혀야 돼요. 이 언약에 잡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게 잡히지 않으면 반드시 딴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딴 말을 더 원하지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원한다면 당신은 날마다 쇠하여져 가야 돼요. 날마다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져야 맞아요.
난 정말 내 신세가 예수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구가 자꾸 보여져야 오직 예수지. 그게 아니고 다른 게 자꾸 보여지고 다른 기도 제목이 자꾸 나오는데 내 쇠하여 짐이 보여지나? 응답받아 축복받아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목이 잘리면 안 되니까 자아가 목이 잘려나가 십자가 날마다 져야 되는데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 전하면 듣기 싫어요. 안 좋아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지켜줄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건 말씀이 아닌가요? 말씀에 있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왔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결국은 말씀대로 나는 내 말대로 지킨다고 그걸 보여준 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일종의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워드플레이예요. 이 일종의 그런 어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유를 비유를 담은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딱 보여주고 너 뭐 보니? 살구나무 가지 보이는데요. 이게 왜 보이죠? 그러면서 뒤에 풀어줬죠. 내가 반드시 내 말을 지킨다. 그 지킨다는 단어가 샤케드가 같은 발음이거든요. 살구나무하고 지킨다는 거하고 그걸 워드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는 그래 네 살구나무 그 샤케드 있는데 난 반드시 샤케드 한다. 난 반드시 지킨다. 난 내 말을 지키는 걸 내가 보고 있어. 난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만 너는 하면 돼. 반드시 내가 지킬 텐데 이 말을 해라.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 바빌론으로부터 너들 침공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주신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오늘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런 다음 무엇이든지 해라라는 이건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그대로 빌려온 겁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빌려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그 예수를 정말 만나면, 그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를 통하여 뭘 확인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어거스틴은 알죠. 어린 청소년 때부터 바람 나가지고 순 매춘부들하고 놀고 그냥 그 젊은 시절이 화려해요. 그 누더기 같은 인생이 화려해요. 아주 그냥 화려하게 지나고 30살 넘어서 그때 드디어 예수를 만나죠. 만나고 이분이 놀라운 신학의 체계를 세우면서 기독교계의 불멸 아주 그냥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드디어 거기서 나오는 반향적으로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무엇을 해도 좋다.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자신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예수에게서 나오죠. 예수를 알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건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수를 모르면 뭐 하겠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죠. 예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뭐든지 뭘 생각하겠어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만이교 저교 종교 별걸 다 믿어봐도 안 되는데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받고 보니 이제 안 거예요. 안 거예요. 이제 그 예수에게 잡히고 나면 이제는 확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뭐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본질을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엄마들의 말을 듣고 그때 미리 정해놓은 제목이에요. 메시지예요. 이건요. 그때 벌써 정해놨어요.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를 할까, 뭐 소리내야 할까, 침묵해야 할까, 뭐 정시로 무시로 할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걸 배워가 될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예수가 본질인데 그 기도의 본질을 알고 나면 거기서 이제는 정시도 무시도 24시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통성도 나오고 침묵도 나오고 뭐든지 이제 거기는 나오는 게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게 기도를 왜 못하냐, 기도할 게 왜 없냐. 예수를 알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사랑하기는 뭘 하겠어요. 사랑받는 거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셨음을 아는 거지. 알 수 없어. 그걸 알아가는 게 우리의 과제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덮을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알기는 뭘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뭘 믿어요? 은혜를 입었지. 은혜를 입었을 뿐이죠.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받고 감복당할 뿐이고 그것이 예배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를 딱 지적했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 이웃을 향하여 나가게 문을 열어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 신약의 사랑이란 계명, 세 계명을 그렇게 주셨죠. 그러면 이제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뭐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예수 영역은 이만큼 좁게 밖에 모르고 자꾸 기도를 배우려 하고 축복 기도를 배우려 하고 축복 기도를 자꾸 받으려 하면 당신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는 멸망입니다. 아무리 근사해도 멸망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멸망이에요. 멸망이라니까 뭐 막이 뿔 달고 나올 줄 압니까? 그딴 유치한 방법이 아니에요. 너무나 훌륭한데 너무나 근사하고 너무나 박학하고 신학적이고 너무나 옳은데 멸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기에 뭐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 지성의 눈으로 보기에 금방 이게 분별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못해요. 안 돼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 분별력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없애야 돼요.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는 아예 못해. 난 바보야. 난 어리석은 자야. 난 천한 자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인간은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은혜로 잡혀야 돼요. 그분이 주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도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산다는 사람들은 살던가요?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것도 은혜로 죽어야죠. 그 이상 다른 거 바람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서 부름받은 거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은혜 안에 이미 와 있고 주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예레미야 부르심은 타영하식으로 말하면 타영하란 뭐냐? 모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부터 타에서부터 됐나요? 그게 과학입니다. 인본주의예요. 태교 신기예요. 사주당 이시가 말한 게 인간은 타에서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타에서 된다고 했나요? 타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그랬죠. 이걸 알려주는 게 타영하예요. 타영하라는 게 무슨 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다 되니까 태중의 임신기간이 중요하다. 그딴 지식적인 걸 가지고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영적 타영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르치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지식은 불필요한가? 아니, 반지성주의자 되란 말은 아니고요. 왜 우리가 반지성주의자가 돼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읽긴 했나? 안 읽은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13절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되고 안 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지금 스데반처럼 일찍 죽거나 사도 요한처럼 늘어지게 오래 장수하고 죽거나 아무 상황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것이 기도 응답이요.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참 곤란해요. 잘 몰라. 우리는 몰라요. 기도의 행위나 기도의 행태나 그런 수단들을 가르치면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훈련 프로그램 딱 만들고 기도 이렇게 합시다 하면 금방 1급, 2급, 3급, 초급, 중급 이렇게 상급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나왔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말한 주기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임했으니까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뜻은 아버지가 이루었다. 다 이루었고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이루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졌나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6월절 그분이 오셨나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오순절을 딱 때맞춰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 오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오셔야 될 때 오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알아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알아 다 하신 것이니 중요한 거는 전부 다 하나님 자기 알아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 개인의 생애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도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함이요 그분의 주권적 역사였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시키는지 몰라. 나도 피곤한데 자꾸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다 할게 그냥 너 놀아 그러면 좋을 텐데 다 기도하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 은혜에 참여시키는 거죠. 동력시키는 거죠. 자기가 다 이루신 그 은혜에 참여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기도에서 정말 기도의 본질, 기도를 정말로 한다면은 딱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 이름으로. 참 기도 응답이란 예수 이름을 믿는 거죠. 나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안 되는 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믿는 게 이거구나, 믿는 게 이거구나, 믿는 게 이거구나. 자꾸 믿는 걸 아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나는 믿는다고 쳐놓고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백성이 그걸 들어가 믿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심을 계속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라가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것만 내 존재예요. 그것만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신앙이 자꾸 뭘 이제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뭘 자꾸 그걸 배워가면 그게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죠. 그게 신앙이 자랐던가요? 우리가 보기 역사에서 야 저분은 훌륭해 믿음으로 정말 살아서 이런 분이 과연 끝에 가서 신앙이던가요? 아니 인간은 신앙이 없다니까요. 그거 다 허상이라니까요. 그게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아니라고요. 예수만 복음이시니까 그 예수만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라. 누가 하셨죠? 예수가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거룩하게 못해요. 아버지 이름을 영어롭게 아들 외에는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로만 이루어지지 아무도 못해요. 아버지 뜻 예수예요. 아버지 속심, 속마음, 속내가 예수예요. 아버지 계획이 예수라니까. 아버지의 농사가 예수 농사예요. 예수 농사 지어서 예수 결실 이루고 그거 하려고 창조했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내가 뭐가 아니고 중심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이미 수학 공식 나왔고요. 막 때려버려서 다 찍어버렸고 이제는요. 우리 거기다 꽤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 입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이라고 떠드는 저도 주권 몰라요. 알 것 그때가 떠들고 나면 내가 그게 뭐지? 나도 몰라요. 헷갈려요. 그러나 맞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삼일체나 이런 거는요, 믿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모르는 것 같은데 믿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 잘하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혼란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모르죠. 당연한 혼란이에요. 그러면서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무슨 지식? 예수. 초신자가 믿은 예수, 그 예수를 오래도록 알아간 사람, 그 예수, 같은 예수지만 알아가는 지식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야 되죠? 나는 많이 쇠하해지고 예수는 많이 흥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라죠? 더 고집이 세져.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더 얼굴이 굳어져. 더 어린애처럼 밝아져야 되는, 더 굳어지고 더 고집이 세지고 더 많이 안다고 함부로 고집만 세져. 이게 그러려면 기도하지 마요.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한 자로 살아야 겸손할 거야. 난 기도도 못했어요. 난 기도도 못하는, 이게 못된 놈이에요. 이래야 차라리 겸손이 좋지. 기도 좀 했다고 거기서 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그거 100번 그보다 낫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만할 바에야 모르는 게, 나 성경도 몰라요, 난 별로 몰라요, 그게 낫잖아요. 차라리 그냥 말씀 주시면 예 알았어요, 받을게요, 순종할게요. 차라리 낫죠. 이게 영세전에 지으신, 아버지가 장명했어요. 영세전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짓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짓겠다. 영세전에 아버지가 지으신 그 이름 예수예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신 그 이름 예수예요.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예수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 습성에 전부 다 딜리붙어 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의 행태들을 보면, 야,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게 태반이에요. 기도는 보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온 게 기도예요. 아버지여.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 마음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왔어요. 아버지여. 그 이상은 아버지여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몰라요.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아버지, 예수를 보면 아버지 영광 나타나, 예수를 보면 아버지 이름 나타나요. 그 예수 이름 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리 과예요? 우리의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를 들으셔야 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요즘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끊임없이 나와요. 이토록 많이 나오는 걸 나는 이토록 적게 얘기했냐? 성경에서 이토록 많이 말하는 걸 나는 설교에서 이토록 적게 했냐? 그래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아들 얼마나 알아요? 우린 잘 모르죠. 제가 그랬거든. 제가요. 잘 말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해야 되는 게 메시지예요. 예레미야는 그랬거든요. 네가 받은 것을 그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딴 걸 자꾸 만들어, 설교를요. 자꾸 메시지를 만들잖아요. 왜냐? 그래야 우리 목표 달성을 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겠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건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꾸 예수를 믿지 않고 뭘 하는 걸 하나님 위해 산다라고 정의를 내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도는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뭘 하랍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니라. 근데 그 예수 믿는 게 뭐길래 죄다 거기다 꽤 맞추지? 하나님은 믿어보십시오. 그걸 들어보시라고요. 예수는 비밀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 좋아하는, 많이 들었던 골로새 2장 2절 3절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 개나 보았어요? 그 안에 보화 보배를 몇 개나 보았냐고. 한 개 보셨어요? 두 개 보셨어요? 그 안에 무궁무진하게 있다는데 우리를 본 건 몇 개일까요? 그래서 그 예수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이대로 끌어갑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실상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럼 기도하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버그러지나 안 되나? 우리가 기도 안 했어도 아까 말씀드린 데도 말씀이 유실인데 오셨어요. 우리 기도해서 왔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자기 계획대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1월 1일 날 재림하셔요. 하셔요? 알았죠? 아셔요? 이렇게 한다고 1월 1일 날 오시나? 그런 기도도 없지만 그런 언약도 주시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주권대로 영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택해 끝냈다고 그랬어요. 끝냈다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동력권 안에 참여시게 끌어들여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진짜로 내 기도했다고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응답은요 불교도 많아요. 여러분 불교 사이트 한번 열어볼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왔다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내용 같이 딱 그걸 불교 기독교 안 가리고 이름 티 안 내고 같이 섞어 놓으면 하나도 차이 없어요. 그럼 지금 뭘 메시지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도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뭐야 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기도를 한다면 진짜 기도는 그 예수 이름을 아는 거죠.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영광을 드디어 보겠죠. 알겠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리라. 기도하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셨구나. 정말 기도의 본질이 뭔가를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이름이 다 녹아있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겁니다. 묵상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분의 뜻만 적고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미 예레미야는 그분에 의해서 이미 택해졌거든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이 있다고요. 우리 사정 따라 그런 게 아니라 하실 일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부모로 하여금 아는 거죠. 안다는 게 뭐죠? 무슨 뭘 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 내가 했던 기도들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 별로 그렇게 수에 칠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이 많아요. 기도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 존중해야 되고 배울 게 많아서 배울 건 뭐냐? 그분들이 예수를 만난 것 정도 배우고 도전을 받을 일이지 그 다음은 별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 사람이 자기 입은 자기 옷이에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도전 받아가지고 야 나도 기도해봐야지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된 거 저 하나도 없어요. 제 젊었을 때 시도 많이 해봤거든요. 삼각산에 뻔질하게 가보고 구례도 가봤고 금식도 해봤고 막 이렇게 안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목사가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양심에 뭔가 두드려 봐야 되고 그게 찾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좀 하면 열이 나요. 그런데 좀 있으면 거품이 꺼져요. 근데 기도에 기대감은 없어지고 좌절감만 쫙 남아요. 그래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 세월을 진짜 많이 반복했습니다. 저도. 근데 기도가 뭔가를 조금 이제 안 것도 아니지만 좀 이제 본질에 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가벼워요. 이제. 배울 건 항상 있습니다만은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건 별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복음이에요. 그 안에 이 비밀이 들었어요.
그 예수를 알아갈수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이름을 가치를 잘 모르니까 기도가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있지. 기도가 되네 안 되네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무 소리 안 돼요. 나 지금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예 아니라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지금도 받아가고 계시고 받게 만들어가야 하나님이 안 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안 이루시겠습니까? 반드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만 딱 남게 하지 그 외에는 없어요.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일찌감치 별 수 없으니까 예수는 아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란 말이에요.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딱 남겨버려요.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요. 영광이 그에게만 오늘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영광 나머지 없어요. 다른 데 없어요. 예수에게만 있어요. 이미 없애버렸어요. 없는데 자꾸 찾는 걸 종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그게 영광이 있겠다. 그걸 또 부추기는 놈들이 있어. 거짓 선지자가 자꾸만 예수 외에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가 자꾸만 그거 하면 될 줄 알고 자꾸만 부추긴다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 그래서 2번 이제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생긴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이제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 생긴 거예요. 기적이.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요한일서 4장 등등 말씀에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제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게 난감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는 척 하는 거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로 쭉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독생자 왜 보내셨죠? 우리 죄인이니까 보내셨어요.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려고요. 그럼 은혜가 뭐죠? 나는 죽을 죄인, 살려주지 않으면 못 사는 죄인, 나는 마귀 자녀, 나는 지옥 가게 되어 있어서 라는 자기 신세, 자기 처지를 가면 갈수록 또렷해지게 되어 있어요. 또렷해지게. 지옥 냄새가 나고 내 몸에 옷에서 지옥 냄새가 나야 돼요. 나 같은 존재가 내 육에 자라고 하는 것이 마귀 냄새가 풀풀 나야 돼. 그걸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으로 나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얼마나 희망 없었고 얼마나 저주의 사람이었던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딴 거 아니에요. 나 참 많이 변화되었어, 훌륭해졌어. 그러다가 크게 자빠집니다. 당신 나는 이제 된 것 같다. 그러다가 크게 깨집니다. 크게 넘어져요. 난 변화된 거 없어요. 예수가 임했을 뿐이에요. 예수가 은혜가 임했을 뿐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응답 아니에요. 응답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가 응답이다라고 알아야 다른 모든 것이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가지는 않고 그 예수는 조그마한데 우리 애가 기도했더니만 명문대 가고 훌륭해져 버렸다고 이렇게 응답이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크게 넘어져요. 크게. 크게 넘어지는 게 뭐지? 몰라요. 이 땅에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금방 알죠. 아, 이렇게 크게 넘어지는구나. 나 회개해야 되겠어. 나 정신차리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럴 텐데 아니. 계속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집에 삼켜야 그때서 아는 거예요. 지옥의 아구에 떨어져 가야, 심판 안에 떨어져 가봐야 그때서 아차 하는 거지. 그 전에 잘 모릅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그건 우리 이성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당장 전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아요. 너무 멀쩡하게 눈알이 튀어나오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면서 지갑에 돈이 수표가 두둑하고 고급차는 다 타고 댕겨요. 불교 믿으니까 다 망하던가요? 세상에 그러면 너무 쉽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분별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 궁극적 결론이 뭐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것이 말씀에만 나와요. 말씀에만. 미안하게도 아무데도 안 나와. 저들의 결국은 이곳이다, 지옥이다, 멸망이다. 아무도 몰라. 성경만 알아요. 근데 그 성경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게 보이고 안 그러면 몰라요. 여전히 우리 기도하는 게 불신자 가진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거 좀 갖고 싶어서 맨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게 있어야만 세계보험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강해지고 예수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 약해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화되고 자꾸만 그 은혜가 넘쳐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 보기에 야 잘 된다. 그게 잘 되는 건지 두고 보셔야 되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애나 키워보니까 그렇죠. 엄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퍼 놀다가 이 애가 태어나서 눈알이 똘망똘망 엄마를 쳐다보는데 기도를 안 하면 되나? 밤 새벽 2시에 열이 78도 37도 넘어 38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 기도 안 할 엄마가 없지. 그 누구지? 그 엄마가 고백한 것처럼 맨날 잠을 퍼자다가 아니 애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 잠을 퍼잘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뭐 좀 심통이 틀어지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기어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이고 그냥 한낮으로 그냥 버티고 이랬는데 아니 애를 키워서 애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그 짓을 하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전화통 잡고 20-30분 씹고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다가 애가 엄마 뭐해 하고 두 눈을 똘망거리고 쳐다보는데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신 것은 나를 고치려고 나를 가르치려고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애 때문에 다 고쳤대 그 버릇을. 애 키우면서 그걸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런 교훈도 있지만 그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도 그런 교훈 정도는 알아요. 그죠? 다른 종교 믿어도 다른 종교 믿는 애 엄마들은 애 낳고 키울 때도 계속 남 욕하나요? 계속 전화통 잡고 30분 남을 욕하나요? 계속 애는 옆에 있는데 퍼잖아요. 한낮을 내내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그런 정도는 깨달아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뭔데요? 그런 교훈 정도가 아니라 예수예요. 예수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말해라. 예수를 고백해라. 예수를 시인해라.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지. 그런 걸 통하여 예수 생각을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예수를 알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교훈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 교훈밖에 안 되거든요. 부모는 확실히 기도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그 시절에 예수를 알아가셔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기에 제일 좋은 때가 부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해 이제는. 딸린 자식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기도하기 좋은 때에 서로의 찬선에 이때 은혜를 받 이때 예수를 찾아가야 되고 예수가 주권자이시다.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방법이 양육이에요. 양육. 애를 위해서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주야 이 자식을 주야 이놈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을 주무르시지 않습니까? 주권적으로 당신을 다루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 떠보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이시죠. 그 다스리시 뭐예요? 핵심이 예수라고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 예수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저 쉽게 이렇게 예수 받은 것이 복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예수로 사는 것이 정인이요 이것이 복이고 정인의 삶이 양육이다. 그 위에 양육을 찾지 마세요. 정인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를 믿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아는 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 거기만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양육을 자꾸 이게 무슨 축복을 이렇게 하면 그건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로 이미 작정하고 당신에게 애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양육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알아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알고자 원한다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나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결론 도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예수 쪽으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테니까 그 후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앞으로 이 길 갈지 저 길 갈지 어느 학교로 갈지 모르거든요. 괜찮습니다. 그걸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니 뭐하지? 또 반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에 나오실 때까지 예수 알기 원한다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 믿는 것만이 기도시라고,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참된 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참된 사랑이요 참된 신앙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옵소서.